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니엘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느부갓네살의 믿음의 허와 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3월 1일이었죠. 100주년을 기념하는 3월 1일 날 통계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관객 수 1583만 4379명 이 본 영화가 있답니다. 이건 1600만에 가까이 이르는 관객 수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보니까 한국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1이 본 영화 극한 작업인가요? 직업인가요? 죄송해요. 이 극한 직업, 허당 형사들이 낮에는 밤에는 잠복 근무하는데 낮에는 치킨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치킨 장사를 하면서 마약 조직을 소탕한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 형사들의 애환이 담겨져 있고 또 경찰 본연, 형사 본연의 투철한 직업 정신도 있고 정말 세상에 어렵고 타협할 수 있는데 그 직업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인정 넘치는 이 동료 간의 또 코믹한 내용들이 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주인공 유승용 씨가 있는데 유승용 씨만 두각되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조연들이 다 인기를 얻는 그런 영화가 된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다니엘서 말씀은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경험한 마치 영화 같은 그런 사건들을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7장부터 나머지 6장은요. 이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 총 12장 중에 3분의 1, 이 3분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이니까 누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다니엘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아니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이 조연 인물은 계속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주인공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안에서 인류의 역사를 계시하고 나타나시는가? 또한 그 개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이 왕의 믿음의 허와 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느부갓네살 왕이요 또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장에서도 느부갓네살은 꿈을 꾸었죠. 그 상황과 좀 비슷합니다. 보니까 4절에서 5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편안한 시간을 거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느닷없이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어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생겨난 두려움이 아니라 또다시 꿈 때문에 번민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기이한 꿈을 꾼 것이죠. 그런데 이 꿈을 꾸었을 때 그가 한 반응이 있습니다. 그 반응이 다니엘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 왕이라면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실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머릿속에 그냥 대답을 안 해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은 다니엘일 것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전에도 절대 맞출 수 없는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놀라운 해석을 해서 은밀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던 다니엘. 그런데 그 다니엘보다 모든 지혜자들을 또 부른 것입니다. 또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절하고 거대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물불 가운데 죽을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 신들의 아들과 같아 보이는 이의 보호를 받으면서 뜨겁기가 7배나 되는 풀무불에서 그을리지도 않고 나온 것을 느부갓네살은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꿈을 꾸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텐데, 우리는 생각하기엔 당연히 다니엘을 불러야 되는데, 오늘 4장 6절의 말씀은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또다시 부르게 합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 느부갓네살의 믿음이 보이십니까? 그가 앞서 경험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믿음은 진짜일까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요, 다른 지혜자들이 이 두 번째 꿈 해석을 하지 못하니까 그제서야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니엘 4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일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다니엘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름 뭐라고요? 벨드사살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창시 계명을 한 것이죠. 우리 3.1 운동 100주년을 맞았는데 우리나라 가운데 3.1 운동하는 그런 거룩한 운동 무브먼트가 있었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억압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이름을 억지로 바꿔야 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언제 이 창시 계명이 있었나 보니까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의 말에 있었더라고요. 1940년대까지만 해도 이 창시 계명을 한 사람은 7.6%에 불과했답니다. 그런데 이때 1940년 5월에 이 조선 총독부가 행정력과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 이름을 바꾸도록 협박하고 강요를 했는데, 이 행정력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 학교를 입학을 못하게, 진학도 못하게, 그리고 입학생들은 퇴학시키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 이름 안 바꿨다고. 그리고 아동들을 구타해가지고 부모들이 이름을 바꾸게 하고, 그리고 공사기관 채용을 안 하고, 그리고 개명하지 않으면 경찰 수첩에 이름을 적어놓고 사찰을 하고, 그리고 강제징용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화물을 이용하지 못하게. 그러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생계수단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출생신고도 못하게 하고 말죠. 그래서 해방 전에 그 어느 시점인가 이게 마감 기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해방되고 나서 보니까 79.3%가 개명을 했답니다. 7.6%가 79.3, 거의 80%, 10명 중에 8명이 개명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본이 그랬을까요? 이 조선을 자기의 민족으로 만들 때 처음에는 자기네 이름을 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어디 감히 일본식 이름은, 천황이 다스리는 이 나라 일본을 너희가 쓰냐고 가지고 못 쓰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중국과 일본이 전쟁을 할 때 이 조선 사람들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려니까 이름을 바꿔서 한민족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일들을 해방되기 직전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 민족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었죠. 근데 이런 역사가 성경에도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일을 당했죠.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재판관이시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다니엘의 이름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의 인생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을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니죠. 느부갓네살이 부를 때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으니까. 다니엘 이름은 이제 바뀌어져 있죠. 느부갓네살의 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고, 그 신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 어떻습니까? 칭찬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그가 부르고 있는 것이 성령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의 신을 따라 사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니엘을 여전히 자기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신들 중에 하나뿐으로 여겼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정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또다시 꿈을 꾼 느부갓네살이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했던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대해서 아는 것과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문제가 생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저 단순한 습관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영적으로 보이는 습관조차도 하나님과는 별개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할 때부터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셨고, 자유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거할 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경계하신 것이 무엇이냐?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법칙과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의 풍속도 가나안의 풍속도 너희들이 들어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지든가요? 안 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전제 조건을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제 조건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야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와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나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어떨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도 받고 하나님의 기적도 받고 또다시 이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뭔가를 말씀하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내 백성 삼으시려고,
내 백성 삼으시려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이 땅에서와 영원한 나라에서 잘 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시지만 이방 땅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통과 의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통과 의례에 해당되는 단어가 보니까 출생하는 것, 그리고 결혼하는 것, 죽음,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꼽더라고요. 그 외에도 성장하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통과 의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전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까? 출생, 결혼, 죽음,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출생하면 엄마 뱃속에 다시 돌아가기 어렵죠. 여기 들어가신다는 분이 있으시면 조금 이렇게 돌봐드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면 혼자 살 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결혼을 하면 그 전에는 짝을 찾아야 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의 성격과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알아볼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이 결혼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죽음을 경험하면 마찬가지죠. 이전의 삶 다시 돌아갈 수가 없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과거와 단절하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겠죠. 필리핀에 가면은 그런 병아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바룩이라는 계란이 있는데 그들은 굉장히 몸보신에 좋아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병아리가 알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면 죽는 거죠. 통과 의례를 거치는 존재는요, 반드시 과거와의 단절이요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과거의 삶의 자세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경험들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가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행복은요, 바로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것이고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 속에 은근히 파고들어온 우상 숭배의 삶이 죽는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요 4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얘기는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꿈에 대해서 번민하기 전에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때 보이는가요? 좋아 보이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몇 번씩을 경험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기이한 꿈을 꾸니까 그가 불러들인 사람은 누구더라?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불러들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내 입장에서의 정답 같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정답으로 인정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람들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상이 되어서 삶으로 이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만으로 무너진 자아를 겸손으로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으로 무너진 자아를 겸손으로 회복하라.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 그리고 해석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꾼 것은요, 정말 하늘을 닿을 것 같은 높은 나무와 모든 세상이 볼 것 같은 그런 나무, 아주 화려하게 그졌고 열매도 많고 잎도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기거하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의 환상, 그런 꿈을 꾸게 되죠. 근데 그 꿈속에서 한 순찰자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순찰자에서 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라고요. 그리고 그 나무의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그대로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리고 하늘 이슬에 젓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내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벨드사살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해석을 하려는데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 마음이 번민스러웠던 이유가 이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주여, 내 주여, 왕에게 한 말이죠.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이 꿈이 좋은 꿈이다, 안 좋은 꿈이다? 안 좋은 꿈이다라는 것이죠. 이 높은 나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얘기를 합니다. 왕이요, 이 나무는 곧 왕이십니다. 왕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나무에 누군가가 와서 베라고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밑동만 남은 상태에서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는 견고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4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첫째요, 왕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첫째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둘째는요,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셋째는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혹시 왕의 평안함이 장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왕의 선택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해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1년 정도 지나갔습니다. 1년 정도 지나갔더니 가물가물해졌는지 뭔가 한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보니까 여러분, 저 말을 한 것이 아슬아슬하다는 느낌 안 듭니까? 그렇죠. 왜요? 저 말 속에 내가 내 능력과 내가 내 권세로 건설하였고 내가 내 도성을 그렇게 봤고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내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이후에 31절 말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라고 말이죠. 말이 자기의 입에 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이 더 이상 지체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 예언이 실제가 되는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응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죄로부터 돌아서고 의의 열매를 맺을 것, 다시 말해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권했었습니다. 왕이 그렇게 했더라면 7년 방황은 어쩌면 그를 피해 갔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겪고 나서야 7년이라는 시간 뒤에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35절에요.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할렐루야. 예. 지금 그 기한이 이제 7년이라는 기한이 다 차고 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을 우러러서 봤다. 근데 하늘을 우러러서 봤는데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7년 전에는 무엇을 봤어요? 하늘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바벨론의 이 성은요, 이 당시에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최고의 아름다운 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름다운 성을 보면서 얼마나 흡족했겠습니까? 그리고 제국을 제패했습니다. 근동 지역을 제패한 것이 그 당시의 역사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유럽이요, 중국이요, 별로 그렇게 두각되지 않았던 때죠. 공포된 어떤 심판, 이 어떤 심판, 예언의 심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예, 바꿀 수 없죠.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셨던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이죠. 회개로 이어지는 겸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조금 넘게 목회를 해봤는데요, 해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잘못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가는 주의 종들이 있고요, 잘못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제가 그렇게 살아서요. 제가 잘못된 길을 살아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니까 많이 겪더라고요. 겪고 나서 그것을 깨닫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고생도 하게 되고요, 많이 돌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래도 공짜는 없더라고요. 인생을 배우게 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배웠을까요? 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배웠습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 이가 지금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주변 그것을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취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그렇게 낮아진 자리에서 하늘을 보고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내게 있는 총명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예,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는요,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삶을 사는 자는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요, 멸망이 끝이 아니다.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시겠다라는 뜻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신 이유더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켜지지 아니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일들을 자꾸 어그러뜨리는 쪽으로 역사를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결국 구원자들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증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류가 아무리 자기의 힘과 권세를 자랑하더라도 그 권세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오히려 힘없는 이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는 삶,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삶이 믿음의 실상인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룬 왕이 있습니다. 누구신지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진짜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에, 이게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내 속에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한 마음을 분별하고 겸손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